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께서 두 소경을 고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29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심에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처럼 그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 공생애 동안에 많은 그 이적을 베푸셨는데, 특별히 그 병자를 고치셨고, 그 병자들 중에도 특정한 병들이 자주 이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소경들을 고쳐주신 일이 이 공간 복음 속에 몇 차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이 소경을 고쳐주신 이 사건이 중대한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내용이 무엇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 말씀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메시아의 사역, 그러니까 구세주로서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 이사야서에 가보면 이사야 35장 5절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그때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이 말씀 딱 들으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또 그때에는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그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그때가 언제일까요? 여기서 예언되고 있는 이 그때는 바로 메시아가 도래하는 바로 그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뜰 것이며 소경의 눈이 밝아질 것이며 또 벙어리는 노래를 하게 될 것이며 이런 일들이 그가 올 때에, 그리스도가 올 때에, 메시아가 올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신약에 보니까 그 마태복음 11장 5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말씀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세례 요한의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은 이 질문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그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이제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하시면서 뭐라고 고하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하면은 여기도 이거예요.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맞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맞다. 네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소망하고 앙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실 그 오실 메시아, 그가 누구인가? 바로 내가 제자들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바로 당신이 그입니까? 하는 바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어떤 것이 메시아적 증거로 등장을 해요? 메시아의 사역이 어떤 일로 등장을 합니까? 거기 중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소경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무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뭔가 할 때 그게 어떤 일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적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마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증거합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쳤다고요? 빛이 빛이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는 지금 무엇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이 흑암에 앉은 백성에게 임하는 큰 빛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비치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이제 마태는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증명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일이 그래서 무언가 하면은 우리를 어디에서요? 어두움에서 인도해서 어디로 인도하세요?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어디로요?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메시아인 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빛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는 어두움이어서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은 소경과 같았어요. 어떤 것도 우리는 볼 수도 없었고 구별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나의 구세주가 돼서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보는 역사가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꼭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못 본다고요? 쓸데없는 거는 열심히들 봐요. 쓸데없는 거는 너무나도 잘 봐요. 세상 것, 남의 흠, 남의 비방거리, 못된 이야기, 죄 짓는 거, 이런 거는 너무나도 잘 보여요. 열심히 우리가 보려고 안 해도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못 봐요.
정말 보아야 하는 거, 인간이 이것을 꼭 봐야만 행복하고 이것을 꼭 봐야만 만족이 있고 이것을 꼭 봐야만 인간의 참된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요, 죄로 인해서 다 소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꼭 봐야 되는 것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그 꼭 봐야 되는 게 뭘까요? 우리가 꼭 보아야만 하는 거, 꼭 알아야만 하는 거, 그게 뭘까요? 우리는 누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무엇을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돼요. 우리는 꼭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하고 그의 존귀하심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사랑을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보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다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가치 있는 거, 우리에게 복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복음 14장 9절에 가니까요, 그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예수님께 말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우리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답할 때, 그죠? 뭐가 잘 안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이것이 뭔가 뚜렷한 것이 우리에게 없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 하나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시면 내가 이제 잘 맺겠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잘 안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셔야죠. 안 보여주셔서 못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핑계를 잘 대죠. 그런데 그런 빌립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정말 하나님을 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세요? 한번 고백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으십니까? 정말 그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봐야 내가 제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그 마음은 갖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해답을 주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해답의 귀를 안 기울이세요? 어떤 해답을 주시죠?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 아니냐? 너희들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본 자가 누굴 봤다고요? 하나님을 본 자인 겁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서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보여주셔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데, 날마다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누구를 믿으면 된다고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예수를 믿으면 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왜 못 볼까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서 보는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얘기할 때, 기독교 신앙은요 이겁니다.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가 봐야 역사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그 선배되는 또 수정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호랑이를 본 것 같이 얘기해라. 그죠? 봐야 되는 거예요. 호랑이를 봐야 그 호랑이가 어떻다는 그 무시무시함을 제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냐? 어디에 핵심이 있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보는 거. 무엇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신령한 복을 보는 겁니다. 그 충만한 것들을 다 예수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희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나는 얘기하니까 이런 얘기하죠. 세상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결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도 만나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내가 남편 못 만나서 불행하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아내 못 만나서 내가 잘못 만나서 불행하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나는 자녀 때문에 이거 참 정신 못 차리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사람 만남 때문에 정신 못 차리고 나는 힘들다 이런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죠? 주위에 뭐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그래도 만나면 되느냐? 누구만 만나면 되느냐? 예수를 만나면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남편 못 만나도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성공하고 소망 있는 거고, 아내 못 만났어도 예수 만나면 그 사람은 희망 있는 거고, 자녀가 너무나 말썽꾸리고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죠? 자녀 내 마음대로 진짜 안 됩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자녀 있어도, 그런 환경 속에 있어도, 그래도 골치가 아파도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공부 잘하고 말 잘 듣는 자녀 만나고 다 만나도 예수님 못 만나면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복됨은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누구를 만났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옆에 양지비 같은 아내가 있고 무슨 천하의 성공한 남편이 있고 세상 부럽지 않은 자녀가 있어도 예수님 못 만나면 실패입니다. 예수님 못 만나면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걸 아시겠습니까? 성경이 증거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것으로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것인가? 여러분, 지금까지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죠? 몇 년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가장 신앙생활 사람 오래 한 분 몇 년 정도 하셨어요? 한 50년 이상 하셨습니까? 50년 이상 하셨다고 보고요. 그러면 50년 동안 신앙생활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무엇을 더 보게 되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진리 좋다, 무슨 신령한 목사님 밑에 있었다, 무슨 했다, 그러면서 그 수십 년 지나는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오늘날 내가 지금 현실 속에 오늘날 이 자리에서 내가 뭘 보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고 있는 게 뭡니까? 그것 때문에 그만큼 내가 좋은 진리 들은 만큼 내가 지금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는 자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더욱더 내가 서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로 서 있습니까? 신령한 복을 사모하는 자로 지금 내가 서 있습니까? 어떠십니까? 어떠십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니면 내 욕망만 커가고 있습니까? 내가 욕심, 내 신념, 난 이 신념 버리지 않아. 내가 이루고자 했던 거, 나는 이거는 꺾을 수 없어. 내 신념만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 실패하셨습니다. 실패하고 있는 겁니다. 뭐 50년이요? 30년이요? 네, 웃음이 나옵니다. 몇 년이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 그것이 더해지지 않고 그것이 더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참으로 예수님으로 인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무섭죠. 아니 목사님 제가 11조도 하는데요. 목사님 제가 예배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게 너 뭐 한 거냐? 내 이름 갖다가 맨날 부르면서 너 도대체 뭐 한 거냐? 이렇게 소리 들을 수 있다니까요. 예수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로.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일에서 우리가 이제 놓치지 말아야 할 내용이 그래서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여기 이 두 소경이 예수께 어떻게 예수님께 소리를 질렀는가 하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두 소경이 굉장히 그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거기 떠나가실 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렇게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막 그 자리를 떠나가시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그 자리를 떠나가시려고 하고 두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두 소경이 눈도 안 보이는데 어렵게 예수님을 찾아 나왔겠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게 찾아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계신 곳에서 이제 떠나서 다른 곳으로 막 이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두 소경이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절박한 상황이 되면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박하면 어떻게 합니까? 절박하면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죠? 절박하면 소리를 지르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여기 소리를 지릅니다. 소경도. 어떻게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들이 그렇게 어려운 처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되겠다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막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들이 다급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이요,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면서 소리를 지른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렇다고 해서 멈추시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뭐냐? 이렇게 멈추시지도 않고 20절,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소경들이 나오거늘 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으로 보아서 이 소경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계속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아마도 예수님이 머무시는 집까지 힘겹게 아주 힘겹게 예수님을 따라온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은 두 소경이 무엇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을 따라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내용들을 통해서 충분히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경들의 모습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요.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게 뭘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두 소경이 절박함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누구에게 왔다고요? 다윗의 자손에게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외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필요한가 하면은요, 그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에 가보면 어떤 말씀이 여기 나오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주시는 언약이 있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면 이런 언약이에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이거 다윗의 얘기예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그거는 이제 다윗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의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만 볼 때에는 이것은 누구와 누구의 이야기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동시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적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실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요? 영원한 나라라고요. 그 나라가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겁니다. 세상의 나라는 다 무너져요. 아무리 부흥하고. 이 미국은 뭐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뭐 영원할 것 같죠? 예, 그러나 이 미국도 언젠간 무너지고 없어져요. 이 나라도, 이 최강국 이 나라도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 계속 있으리라는 기대하지 마세요. 언젠간 없어져요. 악담이 아니에요. 없어져요. 세상 나라는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고 계시다고요?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한? 메시아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후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분명하게 예언하는 말씀인 것이고, 마태는 이것을 놓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되죠. 근데 예수님의 족보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다고요? 족보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마태는 이거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소경의 모습을 통해서, 눈이 밝아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바로 그 후손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다윗의 후손, 바로 메시아, 우리의 영원하신 왕, 우리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경복해 허락하실 바로 그 왕이 의심 없이, 추호도 의심할 수 없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뭐냐면 우리의 절박함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뭐 이런 말씀, 남을 좀 헐뜯는 것 같아서 조금 죄송합니다. 어떤 목사님 제가 설교를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이 본문과 관련해서 이 절박함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더라고요.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 절박함이 있다. 절박함, 우리도 다 그래서 절박함을 갖자. 절박함 있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 절박함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게 어떤 또 역할을 하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여러분, 절박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일의 원동력도 될 수 있지만 긍정적이죠. 그러나 절박함이라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죄를 짓게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절박함 그 자체를 갖고는 안 된다고요. 절박함은 우리가 도둑질 왜 해요? 절박해서 하는 겁니다. 나쁜 짓 왜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도둑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왜요? 먹을 게 없으니까요. 그죠?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절박함, 그거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절박함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것은 때로는 죄를 짓게기도 하고, 절박함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절박함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박해야 된다, 이것만 강조하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절박함도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내용이에요. 내용. 기독교란 무엇이냐? 그 신앙이 가지는 내용입니다. 내용. 어떤 내용을 가지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서의 내용으로 그 사람이 채워져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라고요?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요. 이 두 소경의 고침을 받은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냐? 그들이 다윗의 후손에게 나왔기 때문인 거예요. 그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갔더라면, 다른 일을 강구했더라면, 다른 일로 나갔더라면,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일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죠? 이것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죠?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 절박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왔다고요? 다윗의 자손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그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니까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소경은 예수님께 이거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눈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 근거를 알려는 거죠. 절박함,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기지 말고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절박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긍휼을 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 그 근거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휼을 구하는 게 유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를 말씀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우리의 신앙을 갖습니까? 뭘 근거로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간절함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절실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 믿음으로 그 절실한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채워질 것이냐, 누구 앞에 나갈 것인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절박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그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누구를 과연 찾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 절박함이 뭐냐면 바로 영적 무지입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의 급박한 문제, 우리의 절실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절실합니까? 우리는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날마다 어둠을 헤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영적인 복들을 모르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치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알죠? 개가 그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고, 돼지를 씻겨놨더니 그 돼지가 다시 구정물에 들어가서 그 구정물에 구르는 것과 같은 그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어둠이니까요. 빛이 없어요. 어둠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는가?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증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이 어둠의 문제가 벗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소경된 우리의 눈이 밝아지는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 일로만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뭐가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것이 믿음의 내용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연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 내용이 분명한 거예요. 어떻게 분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우리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에요. 예수께서 소경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그러니까 소경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렇게 하고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저희 눈을 만지시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예수께서 소경들이 믿음이 있는 줄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 질문이 없었으면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그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 대답을 요구하시는가 하면은요, 바로 거기는 이런 이유가 있죠. 뭐냐면 확실히 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너희가 소경된 자에서 눈이 어떻게 밝아졌는가 할 때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하다고요? 믿음을 통하여 그 일이 너희들에게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보려는 거예요. 무엇이 이 소경을 눈이 밝게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고 있는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거를 확실히 해야 합니다. 소경을 고치신 이 일은 원인이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끈질김, 그들의 절박함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된 것은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들의 믿음, 그 믿음을 보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다윗의 후손이 그들에게 있던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고침을 받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절박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고쳐지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못대로 된다고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못대로 되라고 그랬어요. 네 행위대로 되라. 네 믿음대로, 네 의대로 되라. 그런 거예요? 아니요. 믿음대로 될 것이다.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 믿음의 성패는, 여러분들 믿음의 성패는 무엇에 달려 있는가?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심에 달려 있는 거예요.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이시면 여러분은요, 이 산을 명하여 저로 옮겨져라 하면은 그 산이 옮겨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면은요? 믿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여러분에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 내용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가 되시면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30절, 31절을 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죠. 30절, 31절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30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자, 누구의 눈이 이제 밝아졌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세상에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소경들이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이제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그 어둠이 빛이 되는 역사요. 그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죠. 어둠이 빛이 되는 이 역사, 소경이 눈을 뜨는 이 역사, 이 메시아의 사역은요, 결코 감추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감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엄히 경고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어긴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하게 이 일을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가서 온 세상에 자신들의 눈 뜬 것을 얘기하고 예수의 소문을 온통 내고 다닌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뭘 막을 수 없는가? 빛의 역사.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 거죠. 우리가 빛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이 된 이 역사를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경이 눈이 밝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소경이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보다 더 극적인 일이 있을까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경이었다가 눈이 떠졌는데 그거를 입 꽉 다물고 있을 그 자신이 있으세요? 자신이 있으세요? 구덩이 파가지고
구덩이에다가 얘기할 겁니까? 임금 냉기는 낭낭이기 그리고 덮을 겁니까? 참을 수가 없죠. 그죠?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이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그에게 일어난 사실이라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에 떠진 정도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소경이 육신의 눈을 뜨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떠진 거예요. 우리를 이제 보게 해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굴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굴 본다 그랬어요? 누굴 본다 그랬죠?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왜 여기다 이 힘을 주는데 아시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이게 보통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문제가. 언제나 제 혼자 열을 내는 것 같아서 가끔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고요.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신령한 복을 본다고요. 볼 수 없었던 그것을 본다고요. 이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저주의 운명이 복되고 기쁜 운명으로, 생명으로, 빛의 세계로, 그 모든 것이 운명이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일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 전부 다 빛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아멘 하시죠? 여러분 빛이시죠? 자꾸 나는 아직 빛될 자격이 없는데요. 이런 비성경적인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 그럼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안 하든, 여러분들이 뭐 빛처럼 살았든 말든,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여러분 빛입니다. 그 빛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이 빛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이 빛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마치 산 위의 동네가 감추어질 수 없는 것처럼 등을 켜서 그 등을 킨 것을 말 안에 밑에 가두어 놓아서 그 빛이 아무 쓸모없게 하는 일이 없는 것처럼 그 등을 키면은 등경 위에 올려놔서 온 집안이 밝게 비치도록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빛은 어떻게 될 수 없어요?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이 빛된 역사가 감추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뭘 하라는 얘기예요?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빛의 역할을 하십시오.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의 역할이 뭡니까? 빛을 비치는 거죠. 그죠?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의 역할이 뭐겠어요? 빛을 비치는 겁니다. 빛을 비치는 겁니다. 그 빛을 비추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세상에 비춰내십시오. 뭘 비춰내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비춰내십시오. 이게 있어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 이게 없으면 그냥 다 자기이 쌓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 부분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이 애들을 몇 분이나 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열심, 어떤 의도 전부 다 자기 위에 머무르는 겁니다. 결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이 되지를 않습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춰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 빛을 비춰내야 됩니다.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되는 이 역사가 우리 이 무리 중에 누군가에게 오늘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비치면서도 또 더 예수로 빛이 되시고, 또 아직 빛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꼭 집어서 말씀 못하지만 아직 빛이 아닌 분들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어디에나 그렇습니다. 아직 빛이 아닌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빛이 되시는 이 예수님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나셔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